오늘은 거짓에서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전능하진 않지만 우리도 우리의 말에 지하고 능한 게 있어요. 속담을 봐도 알 수 있죠. 이 속담은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만들어진 말 아니겠어요? 말에는 분명 능력이 있는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말로 갚는다면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겠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답니다. 여러분, 천리를 발도 없는 말이 간다는 건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이 시가 된다. 말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이렇게 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은 말은 관계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도구라는 걸 표현하는 속담들이에요. 그 말에는 내 성품이 들어있고, 그 말에는 내 생각이 담겨있고, 내 감정이 담겨있고, 그래서 그 말에는 나를 드러내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말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또 누군가와 그 말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면 말로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대해 3가지 정도의 비유를 드는데요. 이 말은 홀스, 말 있죠? 말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마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의 힘을 조절하는 것은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의 힘을 조정한다 얘기하고요. 배가 아무리 크다 해도 작은 방향키에 의해 방향이 좌지우지 된다고 말하고요.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많은 나무를 작은 불씨가 다 태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 인생도 세치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통제하게 되어 있고 혀를 다스리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 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뱉어내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심지어는 그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도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도 말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그래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들로 제가 묘사를 해드리면,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니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사회 속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통계청 자료 보면 우리 성도들 숫자가 2천만이라고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만 다 허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중에 한 200만 정도는 다 가나안 성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혀 출석하지 않는데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로 모이지 않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네. 한 150만 정도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에요. 그들도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거죠. 상당수가 허수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계에서는 약 한 600만 정도가 아닐까라고 말하지만, 예, 더 보수적으로 보면 어쩌면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첩되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이 교회에도 명단이고 저 교회에도 명단. 하도 교회를 옮겨 다녀가지고요. 근데 교회를 옮겨 다녀도 명단을 안 지우거든요. 자기네 교회의 숫자가, 교회 규모가 줄어든다 느끼기 때문에 절대 재적 숫자는 줄지가 않아요.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청 자료들이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 해보면 요즘은요,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새소식반 할 때도 많이 경험하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도 요즘 제재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이렇게 되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참 자유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렵습니다. 아파트도 문을 다 걸어 잠궈서 예전처럼 집집 방문하여서 전도하는 일들이 이제 아예 불가능하고요. 정말 다윗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점점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좀 질문해 보게 돼요. 나의 말은 과연 어떤가? 나도 혹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점에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게 될까?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마음이 뭐냐? 말과 행동이 다른 걸 말하고 말과 생각이 다른 걸 말하죠.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면 그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에야 가격 정찰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 가격 비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적은데,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시장에 가보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뭐 전자상가, 세운상가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바가지 써서 사오고요. 누군가는 또 저렴하게 사오죠. 똑같은 물건인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게 또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사야 되니까 얼마나 발품을 팝니까? 장사꾼들이 호객행위 하거든요. 들어와서 좀 보세요. 싸게 드릴게요. 그죠? 요즘은 호객행위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안 해요. 가보셨어요? 네, 가보시면 시장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장. 근데 뭐 전자제품,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파는 업체들은 호객행위 안 합니다. 이미 인터넷에 가격이 다 나와 있고, 얼마에 뭐 사기를 치고 싶어도 사기를 못 쳐요.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 주문들 하니까 앉아서 인터넷으로 배송일이나 하지, 손님들이 와도 들어와서 좀 보세요 이런 거 호객행위 안 해요. 볼렘 보고 말렘 말고. 어차피 인터넷으로 그냥 다 팔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호객행위를 다 했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싸게 드릴게요. 계산기 두들겨서 요거 요렇게 계산기 보여주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계산기로 보여주면 더 신뢰가 갑니다. 저한테만 몰래 싸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험들이 다 없으신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제가 전자상가 많이 가서 싸게 제가 잘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살 때는 저랑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보면 금방 못 삽니다. 이게 첫 번째 가게에서 사면 절대 안 돼요. 가가지고 가격도 물어보고 살 것처럼 다 해갖고 최대한 할인을 받아낸 다음에 보고 올게요 하고 나와야 돼요.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가게 하여간 가게란 가게를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나와요. 쭉 다녀보면 대충 가격이 평균치가 나옵니다. 일단 가격을 파악해야 돼요.
다 돌고 가격 파악한 다음에 정말 싸게, 가장 쌌던 가게랑 싸게 줄 것 같은 가게를 잘 분류해가지고 거기 가서 딜을 해야 돼요. 저기 가니까 얼마에 준다는데 아이 더 깎아 주시라고. 그러면 알았어요. 요거 하고 더 낮은 가격을 불러줍니다. 그럼 이제 그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다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장사꾼들이 제 가격을 안 부르고 이렇게 거짓말할까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리더가 있어요. 그가 내리는 결정이라고는 황당한 결정들 뿐입니다. 그의 말을 들었다면 큰일이 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충원을 해야 될 텐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좋은 결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첨을 떨어요. 왜죠? 그의 눈 밖에 나면 내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웃긴 게요. 이 사람들이 또 뒤로 자기 부하들한테 또 막 한단 말이죠. 두 마음이에요. 이런 게 두 마음.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아첨하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두 마음입니다. 돈 좀 벌어보고 성공 좀 해보겠다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처세술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가? 거짓과 아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과 아첨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어는 제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로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는데 여기에 거짓과 아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내게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고 앞에서의 말과 뒷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가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계속 만나시겠습니까? 그 친구랑 친밀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지죠. 동일해요. 거짓과 아첨의 말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짓과 아첨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건 뭐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여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니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는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점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본 다윗이 안타까우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십시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다 끊어버리시겠대요. 그렇다면 거짓과 아첨의 말을 하게 하는 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교만, 욕심,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 얘기예요. 즉 자기 말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 내 욕심을 채우며 살려니까 당연히 이중잣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아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드렸죠. 여러분, 진실한 장사꾼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정상이죠.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만만해. 그럼 비싸게 가격 부르는 겁니다. 호갱이 맞다. 호갱이라고 그러거든요. 호구랑 고객을 섞은 말, 요즘 신조어 같은 거예요. 호갱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사기치기 딱 좋다. 비싸게 불러도 사겠다 싶으면 비싼 가격 부르고요. 이거 만만치 않네. 비싸게도 안 사고 그냥 갈 것 같으니까 싸게라도 팔자. 그 사람한테는 제 가격 부르고 만만한 사람한테 비싸게 부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이게요. 이중잣대를 가지니까 거짓하고 아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할 수 있으니까 아첨을 떨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괜찮아요, 잘했어요, 당신 훌륭해요 라고 말하고, 뒤로 가서 누군가 내게 아첨하는 것 같으면 막 쏴붙이고. 여러분,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되게 줏대 있는 것 같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말이 진리라는데 누가 뭐라 그래? 되게 줏대 있게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자에겐 꼬리를 내리고 약자에게만 하는 거, 이게 두 마음입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백마를 타신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충신이란 말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분이라.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그의 삶과 그의 말에는 신실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절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대수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엄중해야 돼요. 우린 진실하고 신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을 했다면 어떻게든 지켜낼 필요가 있어요. 목숨 걸고라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로 했으면 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진리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뒤집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네가 한 말은 믿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 말에 실수가 있죠.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부족하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자리는 말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하면 되죠. 그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둘러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 진실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 품은 자거든요.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거든요. 그러니 힘센 자 앞에서도 우리는 필요한 말만 할 것이요, 약한 자들 앞에서 필요한 말만 하겠죠. 어려워도 쉬워도 동일한 말 하겠죠. 누군가 보고 있어도 누군가 보지 않고 있어도 우린 동일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만 품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두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겁니다. 앞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을 기준 삼았다 했죠? 자기 말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 이렇게 말하고 여기에 맞춰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과 아첨이 난무한다고 그랬죠. 근데 성도는 자기 말이 기준된 사람이 아닙니다. 보세요. 6절. 여호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얼마큼 순결하냐면 도가니에 7번 단련. 7번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단련하여 모든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된 은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은은 성결과 연단을 상징하거든요. 성결과 연단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은은 속죄를 상징하기도 해요. 속죄.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의 상당 부분의 재료를 은으로 쓰도록 명령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갈 때, 여러분 얼마에 팔린 줄 아세요? 은 30에 팔리시죠.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속죄를 위해 팔리신 거예요. 이처럼 순결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당연히 그 순결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쫓아 말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하는 것이 동일하고, 일터에서 말하는 것이 동일하고, 교회에 와서 말하는 것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마음엔 하나님 말씀이 늘 기준이 되기에 가정에서의 모든 상황도 그 말씀을 기준하여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일터에서도 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봐도 신자인데 가정에 가고 일터에 가서는 영 신자 같지 않으면 심각한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모습 아니겠어요? 공부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가 누가 안 보면 냉동이 쉬다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 한 마음을 품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고 아첨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과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날이 되면 다 판가름할 것인데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은 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즉 심판의 날에 그들은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거짓과 아첨이 아니라 경건과 충실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언제 봐야 됩니까? 매일매일 봐야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 말을 기준 삼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말한다고 했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다윗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지금 모두 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즉 성도가 해야 될 다른 말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 언어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기도의 이 언어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 언어로 하나 되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걸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즉 기도를 통해서 말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결단이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저항이며 아첨하지 않고 충성하겠다는 굳은 결의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될 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거짓과 아첨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계속 교회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기도를 호흡이 되게 하라. 여기 호흡을 의식하면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하죠. 그래야 사니까. 호흡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살죠. 호흡을 의식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중환자예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호흡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위독하면 산소 마스크라도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행복한 겁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는 늘 하고 매 순간 하고 그냥 기도가 삶이 되어야 돼요. 마치 숨 쉬듯이. 그러니 기도야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아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운동한다면 제 몸만 건강해질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한 개 더 하셔야 돼요. 한 개 더. 2개 더 하셔야 돼요. 10kg만 더 올리세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격려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없어요.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기도는 없어요. 운동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부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모가 대신 공부해서 서울대 갈 수 있으면 저희 애들은 다 서울대 갔습니다. 하도 반응이 없어. 이런 것만 반응하시니.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맨날 목사님 기도하래 맨날. 중요하니까요. 제가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계속 짖을 거예요. 저는요. 거기 가면 죽어요. 와와와. 그쪽 가면 절벽이에요. 가지 마세요. 뭐 거기는 목자가 없어요. 가시면 안 돼요. 와와와. 막 계속 짖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아까 언어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동안 제자들이 밑에서 기다리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별짓 다 해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보자 귀신을 못 쫓는 제자들을 보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들이요. 제자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세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아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의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고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은사가 아무리 많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병 고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고 아첨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입술로는 분명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데 그게 바로 두 마음 품은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이고 하나님한테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혀들을 전부 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말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충성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그럼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료가 말씀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태양이 오늘도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태양을 향해 명령하셨기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태양에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에 일하시겠구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그래서 충성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된 경건하고 충실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거짓에서 구원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